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케도심입니다. 거룩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보다 우리 인간으로서 더 부담스러운 명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과 먼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죠.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과 어떤 면에서 같은 말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저기 있는 야리부가 질문을 했어요. 야리부가 지금 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을 가끔씩 해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For this very reason, make every effort to add to your faith goodness, and to goodness knowledge. 그러면서 뭘뭘 더하라. 한 7가지 덕목이 나오거든요. 질문은 이랬습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Is it that faith is already without goodness, so we need to add goodness to it? Does it mean that goodness is independent of faith? 제가 이 질문에 상당히 간단하게 답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add, 더하라는 것이 그냥 수학적인 개념에서 순서적으로 뭐를 더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하라는 것은 여기서 헬라어로 provide, 공급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이란 덕목이 선행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덕목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믿음, faith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또 선함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답변을 너무 짧게 줘서 그랬는지 이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질문을 한 또 다른 어떤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떤 게 있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야리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혹시 더 알기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선행을 중요시하잖아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어떠냐면 선행과 상관없이 믿음이 성립할 수 있는가? 의롭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케도시 티히유입니다. 티히유. 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명령형이 아니라 미래형에 가깝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holy.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선함과 선행 때문에 이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선포로 인해서 이 백성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이 토라 포션 케도심이 다른 토라 포션인 그러니까 이번 주가 더블 포션이에요. 아하레이 모트라는 죽음 이후에라는 그 주제의 토라 포션 다음에 거룩하라라는 이 토라 포션이 나오는데 어떠한 의미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 케도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아하레이 모트라는 그 토라 포션에 보면 레위기 16장부터 시작되는데요.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 우리 욤키푸르 지나면서 아마 다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터는 날이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은밀히 숨겨두었던 그 죄까지 다 사함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겉으로 의로워 보여도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욤키푸르가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욤키푸르 때 하는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성소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피 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광야로 보내집니다. 아사셀 염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사셀의 히브리어로는 아자젤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그냥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자젤이 염소를 뜻하는 에즈하고 또 사라지다라는 뜻의 아잘이 겹쳐진 말입니다.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아자젤은 이거 왜 안 나오고 아자젤은 사라지는 염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런데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하고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죄를 염소에게 다 고하는 것입니다. 전가하는 것이죠. 레위기서 16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네. 켰나요? 네.
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했습니다. 그 염소는 그래서 그야말로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희생양이 되어서 광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그 염소를 광야에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땅을 유대인들은 절벽이라고, 유대 광야에 있는 절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벽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염소가 떨어져서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그들의 죄도 1년치 된 그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소가 사라지면서 백성의 죄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양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 예언한 그런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으세요? 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을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읽어주고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말씀인 것 같냐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저스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외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어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땅에서 사라지면서 인류의 원죄에 대한 사함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들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희생양으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자로, 그러한 부르심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매년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속죄 이후에 우리의 거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행은 거룩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레위기 16장에 이어서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포가 나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죄인인 존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죄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정하신 그 속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관련된 그러한 계명들을 기꺼이 지킬 수 있는, 그게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이제 레위기 20장까지인데요. 레위기 19장, 특히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그런 두 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 중에 있는 거류민을 사랑하라라는 두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그 이후에 말씀을 또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원수 갚는 것, 동포를 원망하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누가 잘못해도 우리는 욱합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한국 영화도 있죠. 복수는 나의 것. 이게 우리의 대사죠. 항상 우리 가슴에 담아두는 복수는 나의 것. 누가 조금이라도 건들면 복수하겠다.
근데 성경에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회의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원수를 갚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 이 분노와 원수와 원망으로 가득한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파괴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 동포를 원망하는 것 대신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갚고 싶고 친구를 때려주고 싶고 욕하고 싶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 용서하자, 그래 사랑하자, 내가 나를 아끼는 것처럼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봐주는 것처럼 걔를 봐주자.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하라라는 거류민의 계명을 받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거류민은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게르는 이방인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이웃 중에 있는 이방인과 외국인들 그 사람들도 잘 대해주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글쎄요, 여기는 워낙에 이방인들이 또 많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외국 노동자들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분들 또 이방인들 사랑하는 게 어떤가요? 사실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는 카운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외국인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는 이방인 또 그냥 외국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공유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나그네였다. 그러니 그때를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잘 대해주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을 잘 대해주라, 배려하라라는 명령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살펴본 세 가지 계명에는 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부탁하는 명령이시는 거죠. 여기서 묘사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 그리고 거류민을 위해서 이삭을 흘리는 사람,
그냥 싸그리 내 밭에 있는 이삭을 다 긁어 모아서 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가져가도록 이삭을 남겨두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였죠? 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이방 여인인 룻을 위해 이렇게 곡식을 흘리며 남겨두었다가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졸지에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흘리는 게, 남겨두는 게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거룩은 이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원수를 갚을까? 내가 원망할까? 이렇게 망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의 은사 받고 그러다 환상도 보고 막 예언도 하고 물론 그것도 뭐 거룩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거룩이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거룩은 나의 욕망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민망한 그런 결혼 외의 성관계에 대한 금지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요즘 같아서는 꺼리낌 없이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혼한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하는 모든 성관계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가만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토라에서 이렇게 하라, 계명 때문에 어떠한 내가 기부도 하고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준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는 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적인 사명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포날디하고 제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우리는 나름 자신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그러한 각오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면 어떤가요? 네. 우리 김 지사님 어떠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좋은데 근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익숙한 존재인지, 내가 받지 못할 때 얼마나 토라지고 삐지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얼마나 스스로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 관계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도 살고 결국은 나도 사는 것입니다. 막상 죽는 그 선택은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 나 자신을 죽일 때 그냥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피 흘릴 때 남이 생명을 얻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우리는 거룩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욕망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이 원칙을 한번 결혼하시는 분들 적용해 보세요. Fernaldi and Jenny, apply this principle to your marriage life. 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결국 주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 우리의 존재는 주는 자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려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업어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갑자기 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힘드신가요? 기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갓난 아기가 이렇게 생기면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지만 갑자기 제가 혼자 살면서 받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이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는 자로 점점 삶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 어머니 힘드시더라도 네. 이처럼 가정은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이 주는 능력, 주시는 능력이 전수되고 학습되고 프랙티스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식으로 줄 수 있는 가정,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힘이 있는 가진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목표보다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성공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그러한 선택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뒤로 미룹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삭을 흘리는 것, 그것을 낭비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그냥 아낌없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 그냥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말하고 있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통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성도로 부르신 목적, 너희는 거룩할 것이다, 너희는 성도다, 그 부르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주시는 자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라, 사랑하라. 그래서 주는 존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